낮에는 세탁소에서 일하시고 밤에는 미군 부대에서 일하시면서 오직 자녀들을 위해서 사셨습니다. 그렇게 힘든 삶을 살면서도 그래도 여전히 신실한 마음으로, 신실한 믿음으로 또 주님을 섬기며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딸 같은 아들, 참 사랑하는 귀한 아들이 교통사고로 그만 코마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들은 언어를 잃게 되었고 기억력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초점 없는 눈으로 하늘을 바라보는 아들을 보면서 이 집사님 내외는 매일 가슴을 찢으며 그렇게 20년이 넘게 살았습니다. 이제 어느새 세월이 흘러서 우리 집사님 내외부는 80이 넘고 90이 가까이 되었습니다. 요즘에는 집에서 5분 거리에 떨어져 있는 널싱홈에 아들이 있어서 이틀에 한 번씩 아들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들을 언제까지 볼 수 있을지 늘 마음이 조아린다며 눈물 흘리고 계셨습니다. 우리 집사님 보면서 얼마나 또 같이 또 마음이 안타깝고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 수 없는 고난 가운데 눈물을 흘릴 때가 많습니다. 우리 주님 그때마다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고난 중에 있는 욥에게 세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이 세 친구들은 욥의 고난이 과거에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이 내리신 심판이다라고 말하죠. 그러니 지금이라도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이 세 친구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욥은 나는 이런 고난을 받을 만한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항변을 합니다. 그러면서 욥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욥의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하고 계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32장부터 엘리후가 나타나죠. 엘리후는 욥의 세 친구와 다르게 고난을 해석합니다. 엘리후는 의인도 고난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엘리후는 의인에게 주는 이 고난은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주는 고난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욥의 고난에 대한 엘리후의 네 번째 변론인데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난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 무엇인가? 고난이 닥쳤을 때 우리는 어디에 시선을 두고 살아야 하는지 잠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엘리후에게 하나님은 높고 위대하셔서 감히 가까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이었습니다. 36장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횟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그가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며 빗방울이 증발하여 안개가 되게 하시도다. 그것이 구름에서 내려 많은 사람에게 쏟아지느니라. 하나님은 높으시니 높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고 그 나이를 계산할 수 없다라고 말하죠. 하나님은 물방울이 빗방울이 되게 하시고 안개가 구름이 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은 번개빛을 사면에 펼치시고 바다의 밑바닥까지 덮으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엘리후는 하나님은 바다의 뿌리, 바다의 깊은 손까지 하나님의 빛으로 덮으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엘리후는 이렇게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과 감히 어떻게 대화할 수 있겠는가라고 이야기하죠. 인간이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 앞에 감히 가까이 나갈 수 있겠는가라고 말합니다.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엘리후는 23절과 24절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는 분으로 그저 멀리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죠. 23절과 24절 말씀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장 말씀인데요. 37장 23절, 2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하나님의 권능이 가장 크시니 우리가 전능하신 분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습니다. 사람을 대하실 때에 의롭게 대하시고 정의롭게 대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사람을 무시하십니다. 엘리후는 하나님은 감히 다가갈 수 없는 분,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하나님, 그분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약한 인간, 미약한 인간은 그 하나님을 경외해야만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엘리후의 문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만 알고 둘은 몰랐습니다. 엘리후는 하나님을 그저 멀리 계신 하나님으로만, 감히 가까이 할 수 없는 하나님, 저 높이 계신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곁에 계신 분입니다. 예레미야 23장 23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 있는 하나님이 아니냐. 하나님은 높고 거룩한 곳에 계시지만 오늘 내 곁에 계시는 분, 가까이 계신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엘리후에게 하나님은 완벽하고 오차가 없이 자연을 운행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37장 1절부터 4절을 보십시오. 37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떨며 그 자리에서 흔들렸도다. 하나님의 음성 곧 그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그 소리를 천하에 펼치시며 번갯불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 후에 음성을 바라시며 그의 위엄찬 소리로 천둥을 치시며 그 음성이 들릴 때에 번개를 멈추게 하시느니라. 엘리후는 하나님은 폭풍과 천둥과 번개를 다스리시는 분이고 물과 구름을 모으시기도 하시고 흩으시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라고 말하죠. 본문 13절까지의 말씀을 쭉 보면 하나님은 바람을 불러오기도 하시고 번개 방향도 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그 입김으로 바람을 바닥까지도 얼음을 얼게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자연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감히 고난의 이유를 물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한치의 오차 없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감히 그 고난의 이유를 물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엘리후는 신비함과 오묘함으로 세상을 움직이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 그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18절 말씀, 15절에서 18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구름의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시는 것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겹겹이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느냐? 땅이 고요할 때에 남풍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의복이 따뜻한 까닭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그를 도와 구름장들을 두들겨 넓게 만들어 녹여 부어 만든 거울같이 단단하게 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엘리후는 인간의 지혜로 감히 하나님이 하시는 그 어마어마한 일들을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감히 우리가 질문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놓고 불평할 수도 없고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의 고난에 대해서 따져 물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께 그 어떤 것도 물어서도 안 되고 하나님 앞에 그 어떤 것도 불만을 표해서는 안 되는 걸까요? 오늘 여러분 요나에 대해서 아마 다 아실 텐데, 요나는 니느웨 성이 심판을 면하자 하나님께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은 요나의 그 불평을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요나를 변화시켜 주셔요. 엘리야는 갈멜산 전투에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세벨이 죽이러 온다는 말에 급히 도망을 칩니다. 엘리야는 그 불안함과 두려움 속에서 그 자기를 죽이러 온다는 말에 엘리야는 하나님께 불평을 합니다. 열왕기상 19장 말씀입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하나님은 불평 속에서 불안해하는 이 엘리야의 작은 신음소리도 들으시고 오히려 천사를 보내어서 엘리야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그 세미한 음성에도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음성의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고난을 만나거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를 연구한 학자가 이런 연구 결과를 냈습니다. 사무적 또는 업무적 관계를 맺는 사람과의 거리는 120cm가 적당하다고 합니다. 반면에 친밀한 사람과의 거리는 15cm 정도가 적당하다고 말합니다. 친밀한 사이의 15cm는 서로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가까운 사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거리는 얼마나 될까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거리를 15cm가 아니라 제로로 만드셨습니다. 0으로 만드셨습니다. 우리와 가까이 하기를 원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우리와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거리는 15cm가 아니라 제로요. 제로로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 오늘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15cm 거리가 아니라 제로의 거리에서 말할 수 있고 제로의 거리에서 기도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거리는 0입니다. 예수님과 나 사이의 거리도 0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어려움을 만나거든, 인생의 고난을 만나거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도 다가오셔서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숨소리를 들으시며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73편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이 복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고난에 대한 우리의 시선은 고난의 과거를 향하지 말고 고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 고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왔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왔는지 고난의 이유를 과거에 나에게서 찾으면 안 됩니다. 비록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여러분, 고난의 실제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고난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어떤 일을 이루실지 우리는 묵상해야 됩니다. 고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가? 우리는 그것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 그렇게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들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지난달에 저희 시니어부들이 50주년 기념, 교회 설립 50주년 기념 작품 전시회를 로비에서 가졌습니다.
우리 많은 어르신들이 작품을 출품하셨고 많은 작품들이 있었는데요. 유독 한 작품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가을 산길을 그린 그림인데요. 이 그림은 다른 작품들과 달랐습니다. 이 그림은 수많은 점들이 찍혀져서 그려진 그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점들로 하나의 그림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선이나 면이 아닌 수많은 점을 찍어서 그리는 그림을 점묘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하나의 점만으로 판단하거나 결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현재 겪는 고난이라는 점을 너무 크게 확대해서 보고 인생을 판단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복된 인생을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수많은 시간들과 수많은 순간들, 수많은 상황들의 점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가장 멋진 작품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고난의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까? 고난을 묵상하지 말고 오늘도 아름다운 인생으로 나를 그려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고난의 시작도 하나님이시며 고난을 통해서 일을 진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고난 끝에 계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